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콘벤트도 아니고 카푸친도 아니고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 올시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기억의 치유입니다. 뭐라고요? 기억의 치유. 그 바오로 출판사, 성바로 출판사에서 2016년 3월 서울대교구 인가를 받아서 낸 기억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토록 초종성령회관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내적 치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왜 안 나았고 왜 나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듣다가 보면은 막판에 한 번 더 뒤엎어 드릴 테니까 강의는 짧게 찬양은 길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적 치유와 모든 치유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치유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치유에 있어서 성령 쇄신에서 말하는 치유에 있어서 미사를 통한 치유에 있어서 하여튼 교회의 공적 치유 안에서는 핵심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따라해볼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선하고 좋고 원래 작품이 기스가 나는 거였어요. 작품이 후려 갈겨져가지고 기스가 나는 게 상처요, 죄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7죄종을 7가지 상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상처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따가 고해할 때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절 이상 완전 치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라는 표현까지도 하시는 것으로도 치유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령 악령의 지배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그 악령의 지배를 내가 받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 고백을 함으로써 이미 반절 이상 이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함과 고백이 고해성사가 그토록 모든 치유, 영적 치유, 어둠을 물리치는 치유에서도 핵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질문이 든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흠을 보려고 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자꾸 판단하고 단죄하는가? 전 단죄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악령이 있다고 자꾸 그런 말을 쓰는가? 악마가 있다는 말을 자꾸 쓰는 것도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그분 안에 악령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악마가 있다, 마귀 들렸다는 이야기를 요즘에는 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21세기에 미국에 있는 그 구마사제가 나와서 영어로 유튜브를 해준 그 채널을 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도 미국에도 물론 이렇게 늘어나지만 그래도 한 90%의 사람들은 다 힐링,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지 예수님의 피로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지 공식 구마사제로 입장을 해서 나가라 할 영혼들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치유를 많이 받고 위로를 받아서 하느님과 다시 재결합되는 게 문제지 마귀가 들렸다는 것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 두 번째로 우리는 탐욕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 것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이 시기심과 질투가 있나 이것도 상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내 몸의 각 지체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고 뭐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가, 몸을 학대하는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됐고 무엇보다 분노 많이 느끼시죠. 분노는
용서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상처가 많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는가? 나는 실패와 긴장과 상처 등을 통해서 이제 성장했는가? 아니면 상처에서 자꾸 도망치려고 했던가?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나는 불안해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했는가? 여러분, 불안해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면 불안하다라고 고백하래요. 정신과 의사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합니다. 예수님, 나는 불안합니다. 따라해볼까? 예수님, 저는 지금 몹시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불안을 낮추는 길이라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하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면 불안도가 즉시 내려간다는 겁니다. 정신과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은 논리로 보자면 고해성사 때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고해사제에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정신의학적 치유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시기심도 다른 사람을 앞에서 내가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깔보는가, 다른 사람의 흠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가, 험담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도 상처에서 나오는 반응이지요. 마지막으로 나태와 연관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살기보다 일상에 안주하는가, 무기력한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가, 이것도 내가 지금 아프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상처가 어떠한 종류이건 상관없이 너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감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내적 치유의 지름길이다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절 따라해서 기도를 시작.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모든 상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저 자신을 당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치유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처가 많고 실제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수록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 친구들은 그거를 죽으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작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 이름 석자를 두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가 사실은 내적 치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상처를 분석하고 알아차리고 태중상처인데 누구 목에서부터 왔나 부계에서부터 왔나 그렇게 많이 분석하는 시간, 불안심리에 빠지는 시간보다 사실은 내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게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내적 치유의 비밀, 어떤 특정한 기도를 해라, 묵주기도를 몇 단 바쳐라, 이런 것들 스킬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다면 저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원리는 상처는 결국 사랑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힘이 들고 외로웠고 슬펐고 괴로웠으니까 다시 그 사랑과 접합시켜주고 연결시켜주면 모든 게 다 형통하리라는 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치유는 곧 용서이고 용서는 치유이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자꾸 선포해 줄수록 어떤 기도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파헤쳐 봅시다.
이 기억의 치유책 20쪽에 보면 치유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청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당신 가까이 두기 위해 우리를 그냥 약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병약하고 고통을 그냥 생짜로 받아 견디는 게 그게 하느님 뜻이다 라고 망언을 해요. 그런 망발을 막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너무 착하고 선하신 교우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생짜로 그걸 다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마음이 유리 멘탈인데 그냥 조각조각 나다 못해 가루가 되어도 생짜로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참아 견딘다는 것에서는 관로 친 게 있습니다. 관로 친 게 뭐냐? 나부터 건강해진 다음에, 나부터 단단해진 다음에, 나부터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고통을 견디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트라우마 상처가 있지 않고 오셨잖아요. 더욱더 죄와 상처에 물들지 않는 정결하신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의 출발점이 현격하게 다른데 그저 저분도 고통을 당하셨다는 현상에 우리도 동참하라고 그냥 모방하라고 생짜로 견디는 게 십자가 고통을 순환을 참여하는 거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함이나 질병이 우리를 하느님 중심, 이웃 중심, 하느님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단단해지고 너도 사는 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온전한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나도 지금 낫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가 공양미 300석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인당수에 나 자신을 갖다 파는 심청이도 아닌데 다 심청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린 반푼에도 없는 소리.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다 하면은 나는 하느님 작품이 아닙니까? 나도 하느님 작품이지. 근데 나는 죽어도 좋고 너는 살아도 된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점점 하느님께로 가까이 다가오시도록 치유를 베푸시지. 그래서 우리 하느님이 너무나 자애로우신 분이시지 여러분을 그냥 모두 다 가스라이팅하고 학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학대하고 무조건 생짜로 견디라 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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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워낙 나는 신이다 별의별 가짜 사이비 너무나 흉흉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저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핵심 기준인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작품입니다. 나는 하느님 작품이다.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나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세우지 않고 그냥 생짜로 견뎌라 하면 그 사람하고 거리 두시기 하는 게 안전거리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고통 없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삶, 그리고 좀 더 고통에서 면역력이 커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조금 덜 자기중심적이고 조금 더 그리스도 중심적이게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푸네우마라는 성령은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위대한 영이다.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유의 영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마 따로 있고 용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구마 따로 있고 고의 성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한결같은 겁니다. 용서 없는 해방 활동은 다 가짜입니다.
용서 없는 고해성사, 고해성사 없는 용서는 다 가짜입니다. 그럴듯한 쇼에 속아 넘어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그 공적 계시, 이게 가만히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찐땡이라는 게 더 느껴집니다. 워낙 가짜들이 설치니까. 교회가 이렇게 주교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지키시는 사도자로부터 오는 이 모든 공적 교리들이 진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용서해봤나? 특히 내 자신을 용서해봤나? 더 엄밀하게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나의 의식이 내 무의식을 용서해봤나?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뭐가 떠오를까봐 두려워서 나는 자꾸 집에도 못 있고 자꾸 밖으로 돌지 않았나? 나라는 집에서 나는 자꾸 밖으로 돌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이런 기도, 화살 기도가 자주 선포될수록 내 안에 억압되었던 감정이나 상처나 트라우마들이 자꾸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떠오른다고 다시 누를 필요 없습니다. 떠올라서 계속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하면 어느 순간 이게 탁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치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기억의 치유, 내적 치유도 항상 성경 안에 있었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톨릭 치유의 핵심이 되지요. 노예에 팔려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에 팔려간 창세기 요셉 이야기도 결국 내적 치유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배신을 때렸어요. 요셉을 복수와 비통함에 불신의 덫에 갇히게 만들었었습니다.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에집트로 왔을 때 충분히 흥칫뿡하면서 꺼져라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육적이고 내적인 치유를 요셉은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주고 축복을 해주고 용서함으로써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재상까지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신약의 되찾은 아들 비유도 결국 내적 치유와 연관이 많지요. 그나마 큰 아들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했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같은 기억, 동일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 동생이 집을 떠나면서 모든 일을 자기에게 떠맡겼다는 것을 상처로 기억했던 겁니다. 큰 아들에게는 그 상처가 분노가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분노를 일으키는 기억이 아버지에게는 상실의 기억이었던 겁니다. 같은 상처도 아버지는 애련함이 크시오니 그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는 시편 51편의 말씀 자비심처럼 아버지에게는 상실의 기억이었고 큰아들에게는 분노의 기억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 해석의 관점이 이다지도 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상실했던 분실했던 이 귀한 작품이 되돌아왔으니까 너무 희망적이었고 성령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그러니까 걔가 무슨 일을 했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용서와 치유의 조건을 자꾸 따질수록 치유는 더뎌집니다. 일단 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하고 봐야 됩니다. 일단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기도회는 체험이 먼저 앞서는 셈입니다. 실패할까봐, 안 나을까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안 나을까봐 하는 불안 심리를 앞세우면 평생 못하고 지옥에 가서도 못해요. 근데 지옥에 갈 일은 없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위해 더욱더 미리미리 해보고 경험해보고 좋은지 안 나은지 나중에 판별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이 기도를 자꾸 해봐야 되죠. 또 한 번 해볼까요?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성혈로 제 무의식의 상처들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가 많을수록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되어서 멀리 동떨어져 있고 통합되거나 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신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병명을 모르는 불상의 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화병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화병 아닌 다른 병들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보는 결과 이거는 원래 원천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가야 한다는 게 더욱더 느껴집니다. 주님, 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이거 할수록 병원 갈 일을 줄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자신을 용서할 때 나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자꾸 채찍질하게 내버려 두는지 아니면 성령의 평화와 사랑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지 항상 갈림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불안 심리를 내가 스스로 검열하거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해보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으로 나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조종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주님,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또 해볼까요? 주님, 저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그야말로 영적 투쟁입니다. 영적 투쟁을 한다고 매일 막 힘을 빡빡 주면서 막 열심히 마귀야 나가라 이게 그것만 영적 투쟁이 아니에요. 소프트하면서도 라이트한 버전이 이게 영적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 투쟁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셔서 일상에서 용서가 아주 홍수가 나도록 해야 되는 셈입니다. 치유를 원할 때는 바로 치유하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 마테오린 이 기억의 치유를 쓴 예수 신부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각가이신 하느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원성,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치유한다고 상처 그거를 디립다 파지 마세요. 오히려 거꾸로 저의 순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입었으면 따라하지는 마시고 상처를 입으면 야훼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뭐냐면 야훼 주님 저를 작품으로 만드셨죠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에 국한되면 자꾸 이게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지 누가 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복잡해져서 결국에는 더 큰 상처로 악화이로를 걷거든요. 악화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일부러 야훼 주님께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저를 작품으로 만드셨죠.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를 작품으로 만드셨죠? 작품으로 만드셨죠? 작품으로 만드셨죠? 이게 용서와 치유의 시작이 될 때 어둠의 방해를 해서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영원한 작품인지를 아는 것보다가 치유의 시작인지 내가 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한테 어떤 태중 상처를 받았고 뭐 그거를 자꾸 파헤칠수록 골고
동양이 커진다는 역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작품으로 주시고 선물을 주셨나 하는 것을 자꾸 알아차릴수록 제가 아는 분이 말하기를 자기 상처보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더 저울 지낼 때 더 압도적으로 커지는 걸 느끼시더래요. 그러니까 괜찮구나 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귀한 작품이요, 스스로의 의지, 스스로의 감성, 스스로의 능력이 있는 것을 다 빨아잡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주의를 말살할 수 있다는 게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완전한 내적 치유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야훼 하느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용서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성령 위로자님,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고도 정확하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자신의 눈으로 자기 상처를 보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깊을수록 그걸 상처를 누르려고 하시기보다 상처를 받았네요. 깊이 상처를 받았네요. 해볼까요? 깊이 상처를 저는 받았네요. 저는 받았네요. 저는 깊이 상처를 받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치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고백, 자기의 순수한 고백과 치유하는 길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순대국밥처럼 다 말아져 나오는 거였어요. 한 그릇 뚝딱이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교만하거나 은사라 있다 하면서 여러분을 속였던 영혼들은 이게 별개로 있는 줄로 속였던 겁니다. 용서 없이 어떻게 치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받은 선물을 알고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늘 느끼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심정 하나가 우리를 완전 치유로 인도하시는 셈입니다. 내가 치유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다름 아닌 나보다 더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치유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모님이에요. 우리의 야훼 하느님은 나를 더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뭐가 묻혀있는지, 기억이 있는지, 몸이 기억하는 트라우마가 뭔지도 두려우면 그냥 두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도 말하는 것도 치유입니다. 내가 뭐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치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눈물 납니다, 모든 게 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 용납을 못되게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자아예요. 내가 그거를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제일 용서 안 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용서 안 합니다. 내가 나한테 제일 엄격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엄격하게 하는 기준이 보통은 가정 환경에서 많이 흡수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이 그냥 법인 줄 알고 오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야훼 하느님과 마리아 어머니의 그 따스하고 보드라운 성품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 부모님도 상처가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다 용서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나 자신도 받아들이게 된다. 나 자신도 받아들이게 된다. 나 자신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면 여러분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적 치유도 내적 치유하고 연결이 왜 안 되겠습니까? 혼란, 걱정, 슬픔, 내면에서 전쟁 같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면 악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나와 전투를 하고 있고 하느님과 나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 찢어놓고 있다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을 많이 느껴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치유해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차원에서 치유를 받고 싶으면 기도 지향을 치유로 잡지 마시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치유로 가야 되죠. 완전 치유. 근데 중간에 빠뜨리는 단계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병원 가면 검사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CT 찍잖아요. 그렇죠? MRI 찍잖아요. 그죠? 같은 상처로 같은 논리로 치면 주님 비춰주세요. 조명을 건너뛰었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 모든 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알려고 하기보다 비춰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는 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무작정 작전 기도로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 안 나왔던 겁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이 지성, 나에게 주어주신 이 자유의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납득되고 이해되고 존중받는 인격주의로 치유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과부터 먼저 지르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안 청하면 완치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비춰주소서, 알려주소서,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이 두 번째 단계, 이거는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아픕니다. 저는 슬픕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비춰주소서, 알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일단 저는 저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수술받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예. 내적 치유나 영적 치유도 다 단계로 이렇게 꼼꼼하게 할 때 실패율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미 나를 치유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전히 죽어있는 내 삶의 여러 영역들, 하느님과 이웃,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아직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의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망하고 단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실망합니다. 나라는 인간 자아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일 비난을 아주 여과 없이 합니다. 제일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도 일종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치유하고자 하시는 그런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의탁하는 과정이 필요한 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신 예술과 함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복원되고 튼튼해지는 것이 핵심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원수를 맞이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결국 상처 뿌리를 다 뽑아주시는데요. 제가 지난주까지 4박 5일 성직자 수도자 묵상회의에 이제 참석해서 안수도 받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도 듣고 제 자신의 치유를 해보니까 알아낸 게 있었습니다. 미움이 모든 상처의 근원적인 뿌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은사를 가지신 우리 원로 수녀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들을 치유기도를 해보니까 미움이 제일 끝까지 뻗띵기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미움이 알파요 오메가구나. 미움이 먼저
내가 선봉장으로서 막 쳐들어옵니다. 미움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수색대로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원수마저도 원수를 미워하는 그 미움마저도 빠져나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미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완전 치유를 지향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상처 내려놓기에 우리가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지, 그 상처를 하느님 사랑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갈아 끼우고 있는지, 미움이 사라진 곳에 즉시 용서와 사랑을 채워달라고 성령을 청하는 것이 내적 치유와 연관이 됩니다. 네, 많이 지루해 하시니까 빨리빨리 하고, 하여튼 한번 떠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관찰해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집단적인 관계주의이기 때문에 나하고 연관되는 사람들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인격주의, 1대1 작품이고 너는 존귀하다 하는 메시지가 잘 안 와닿던 거예요. 그런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그리고 조명을 청하고 빛을 달라고 하고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알려달라고 할수록 이 모든 기도가 이제 신이 나고 재미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회 하느님께서는 특징적으로요, 다른 여느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적인 차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요. 전문적인 용어라서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재부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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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했다면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다시 부모 역할을 해줌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재부모화라고 한답니다. 성령 기도에는 그야말로 재부모와의 현장입니다.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마리아 엄마라고 부를 수 있고 주로 부를 수 있는 것, 사실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모든 상처의 애정 결핍을 재부모화를 통해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치유는 그래서 재부모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일한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식으로 더욱 가까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사실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를 아우를 수 있고요. 이 세 치유, 어둠을 물리치는 해방활동 모든 게 다 하나가 풀리면 다발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해방 기도나 영적 무기력이나 나태를 이렇게 낫게 하는 용서하는 기도나 내적 치유나 그 4개 중에 어느 하나만 깊숙이 끝까지 꾸준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해볼 만한 게 있다 하면 그 중에 네 과목 중에 하나만 끝까지 부여잡으시면 결국 사람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붙드시면 다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용서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분노를 떨어뜨리고 불안을 일으키는 게 육적 치유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루르드와 파티마에서 일어난 육체 치유 기적에서도 나타난답니다. 루르드와 파티마에서 나라는 기적적 치유는 주로 용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용서할 때 나타났다고 공통적으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박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굉장히 박대하면서
뭔가 이벤트적으로 이 초정리에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욱더 이 잔치가 계속 일상으로 돌아가셔서도 유지 보존되고 이어지려면 단식을 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뭐 이런 방법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특히나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아직은 우리가 뜨거운 감자이지만 어린 시절 상처 치유가 항상 도마 위에 오릅니다. 0세 옥중부터 10세 사이에 있었던 모든 9살까지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제가 만나는 신부님, 수녀님, 묵상에서 오는 분들이나 또 교우 여러분들, 더 크게 보면 우리 한민족 안에 서려 있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도 대중상처가 있었다가 최근에 많은 기후 기도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대중상처는 바로 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상처가 이렇다 저렇다라기보다 미움, 분노, 불안, 두려움, 우리가 말하는 교감, 나태 이런 질죄종과 연결시켜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겪은 모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것도 결론적인 지우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태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수녀님은 그랬어요. 자기가 종신서원을 하려고 한 달 피정을 하는데 깊은 기도 중에 영상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영상에서 하얀 가루가 눈꽃처럼 떨어지더래요. 근데 눈꽃 떨어지는데 그 안에 있던 그 태아가 그 가루를 피해서 자궁 한켠으로 움직이더랍니다. 그거를 보는 수녀님은 저거 나네 하고 바로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네가 복중에 들어선 줄 모르고 항생제 진통제를 먹었어.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 수녀님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샤워조차 못할 정도로 피부가 아주 민감했던 겁니다. 이토록 부모님이 모르게, 무지하게, 불안하게 했던 것들이 한 영혼에게 계속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다행히 그 수요일도 묵상에도 다니시고 성령세례도 받고 기도도 하시면서 이제는 그런 거를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은 불가능이 없고 하느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설령 내가 어떠한 대중상처를 받았을지언정 이제 그거는 과거의 그냥 하나의 추억의 페이지로 자리할 수가 있는 셈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전에 용서를 받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기도 전에 용서를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용서하겠다는 단순한 선택을 하면서 치유가 일어난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치유하겠다, 용서하겠다라는 오늘의 결심으로 이미 여러분은 반절 이상 넘어가신 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의 모든 상처들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보혈로 제 모든 아픔들을 사랑하고 개방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술 때 오르는 환자는 그만이지 뭘 환자가 자꾸 치과 선생이 어느 대 서울대 출신이냐 연대 출신이냐 이렇게 따지고 계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겠다, 치유받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부터 내적 치유, 기억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니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게 오늘 제가 메꿔 드리는 겁니다. 나부터 살자.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자. 내가 그 영혼에게 기도해 주려면 내가 단단해져야지. 내가 회복돼야 되지. 깨진 질그릇인 내가 다시 멀쩡해진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 단계로 그 영혼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 용서 단계는 우리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 축복하고, 또 아울러 주님께서 미리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전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멀리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는 걸 자꾸 제가 강조드립니다. 나 자신부터 사랑하자. 용서의 네 번째 단계는 그렇게 단단해진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을 보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방어 기술이 유머라고 합니다. 유머가 그래 하고 이렇게 화살을 비껴나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간히 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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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말고 존경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속으로? 야, 이 쌍년 근데 여러분 다 아주 명문가의 자제들이니까 어떻게 그런 쌍욕을 합니까? 존경합니다 하고 반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굳이 화살을 맞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웃으면서 반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막 열심히 상처 입은 다음에 막 그제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에는 초보자였습니다. 이제 중급자 이상으로 더욱더 고급자로 나아가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한 상처 치유를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 선포하시고 아주 상급자가 되시면, 더 많은 치유를 받아 단단한 사람이 되면 존경합니다 하고 이제 화살을 피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도록 이끈 그의 상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겠죠. 끝으로 고해성사를 자기 상처 치유 차원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라도 기회가 되고 원하신다면 시민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래요. 저도 고해성사를 드려보면은 아이고 자기 이야기는 하고 다른 사람은 이와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아픈 영혼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고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해보세요. 감사.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지난 고해성사 이후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했나 체험하지 못했나, 깨달았나 깨달았지 못했나,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찰은, 두 번째는 성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무엇을 더
치유하고자 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야훼의 마음이 나는 느껴졌나 안 느껴졌나. 느껴졌는지 안 느껴졌는지 죄책감 가지지 말고 느껴졌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면 그만입니다. 팩트대로 말하면 그만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면 없다고,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치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슬픔.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상처를 입혔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치유. 따라해보세요. 치유. 그러니까 고의 성사가 치유의 성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적 치유, 영적 치유 차원에서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확실한 성사로서 이 물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불안, 죄책감, 두려움, 긴장, 실패, 적대감 등의 감정을 느끼는가? 아니면 덮어두고 무의식 속에 짱박아 뒀나? 여러분, 많은 경우 화를 묻어두고 화를 감옥에다 가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고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는 화나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기억을 그냥 덮어두고만 살았나 하는 지점대에서도 비춰주세요, 알려주세요 하실 필요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어떤 상처를 어떻게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지. 아,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이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네. 이게 치유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맡겨드린다 하는 게 결론으로, 출구로 나타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따라해서 용서. 나는 그리스도의 용서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치유를 건너간 사람, 치유를 통과한 사람이 하는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타인 용서는 나를 치유한 다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따라서 변화. 그리스도라면 나의 삶을 어떻게 사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변화하려고 할까? 변화하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정리를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치유하는 기도를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복음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조명으로 비춰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사나 여러 가지 이 교회의 방법으로 완전한 확인을 받는 자기 개방의 시간이었죠. 수술하는 시간.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하시는 게 용서요, 또한 실천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는 나 자신에게부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한 번 더 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의 온갖 상처들을 사랑하고 개방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온갖 상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알려주소서, 비춰주소서, 도와주소서, 치유하소서. 아멘. 예, 이렇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아무 지향도 두지 마시고 순수하게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관상하는 묵주기도와 성체성사 많이 자주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사랑에 그엘이 이렇게 짜갈라져 있고 조각 나 있던 게
많이 합쳐지리라 믿습니다.